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 조명이 지금 갈 길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소리가 났어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하루하루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으로 낙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다고 생각하면서 혹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좀 축복하면서 혹은 바라보기 좀 어려우면 옆에 있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그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으로 나타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로 또 우리의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그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때로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건데,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로, 지금까지 일했던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만족도, 소망도, 기쁨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한순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완전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고백할 때 노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인이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땅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 한 주를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죄 지으며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시험, 입시, 친구 관계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마음의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해주실 윤명철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여 새롭게 시작될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과정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누가 이끌고 있나요? 자, 네. 여러분은 요즘 좀 어떤 사람이 멋있게 보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되고 싶으세요? 네, 내가 워너비로 삼고 있는 인물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연예인이든지 뭐 인플루언서든지 유튜버든지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어떤 뭐 선배 아니면 뭐 교회 선배나 선생님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보기에 멋져 보이는 사람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알게 모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는 뭐 물론 좋은 멘토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 멘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고 있진 않는지 그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한 왕을 이제서야 세우시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고 싶으셨던 그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 가지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진짜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이 짧게 쓰느라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맞고요.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다림 끝에 특정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거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사소하겠지만 학교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도 기다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성적이 몇 점이나 나올까? 성적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조바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언제 내 순서가 오지? 언제 결과가 나오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왜 이렇게 빨리 안 가고 느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그죠?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달도 빨리 와야 되고요.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도 빨라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사소한 것들도 빠르다 보니까 내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도 빨리빨리 결정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교훈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잘리네요. 그죠? 자,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퀴즈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때가 있는 듯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헤브론 땅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사울 왕도 죽었고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느비보셋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서는 더 이상 왕이 될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까 고민하다가 딱 적합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저는 왕의 뼈이고 살입니다. 뼈와 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나아가서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다윗 왕과 저희는 한 족속이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타락한 사울 왕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왕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왕은 다윗 당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서야 그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사실 감동도 있고요. 정말 멋진 순간이고 다윗 고생하더니 정말 출세하는구나. 이제 성공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여정을 보면 이 순간이 편하게 주어진 순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은 몇 살 때 기름 부음 받았냐 하면 한 10대 중반 청소년 시절에 기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 알고 계시듯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모든 가족들이 8형제 중에 막내였던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지 고민하는 그 자리에 다윗은 처음부터 껴 있지도 않았죠. 그만큼 가족들로부터도 제가 왕이 될 리가 없어, 그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시면서 막내 다윗을 데려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에 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대장군을 넘어뜨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엇에 시달려요? 사울의 질투와 증오에 시달리면서 그죠? 창을 맞기도 하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사울의 행적이고 빨강색 화살표가 다윗의 행적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정말 이스라엘 땅 곳곳을 다 다녔다는 것을 이 지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약 15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거닐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심지어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는 이 미친 척을 해서 그 땅에서 살아 나오는 그런 굴욕을 경험하기도 했죠. 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진설병 성소에 있는 떡을 빌어서 먹기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다린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최소 15년이다.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어서야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다윗을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바로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을 준비시킬 시간이나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이 보여줬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자기 권력인 줄 알고 타락하는 모습,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권력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주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평생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다윗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기다림 끝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어릴 때 꿈을 보았지만 나중에 긴 세월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서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대기만성이란 말 아시죠? 대기만성 무슨 말이에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오래 걸려서 완성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기만성형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 누구라고요? 넬슨 만델라. 어디 나라 대통령이시죠? 그렇죠. 남아공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잖아요. 이분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이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뭘 했죠? 남아공은 흑백의 차별이 정말 극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흑백 차별의 정책을 폐지하는, 남아공 땅에서 인종 차별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업적을 이룬 사람이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근데 이분도 쉽게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인종 차별과 맞서 싸우다가 몇 년간 감옥 생활했다고요? 27년이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온 세월보다 더 길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애보다 더 긴 생활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는 거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누군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이때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했냐? 감옥에서 책을 더 많이 읽고 글쓰기도 더 열심히 하고 깊이 생각하기에 몰두하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갔을 때 반드시 이 대업을 이루겠다. 그 계획을 감옥 안에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떤 싸움이나 전쟁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요. 백인들도 품고 그토록 미웠던 백인들도 품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로 잘 설득해가면서 이 정책을 폐지하는 업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 뻔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삶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 내가 세운 이 목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확하게 주신 비전과 목적이 맞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목표야.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도 기다림의 시간이나 돌아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 그런 말 목사님께 하대요. 최근에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안 변해서 답답하다고 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 시간은 쓸데없이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을 주시나, 어릴 때 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면서 왜 나를 이런 광야까지, 왜 이방인의 땅에서 죽을 위기를 겪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윗을 포기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시간은 정말 이 기다리는 시간에 큰 터널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 그죠? 인간관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들 잘 감당하셔서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뭐 공부가 뜻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터널을 잘 통과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망가진 자리에서 새롭게 일을 하신다. 자, 이거는 다윗 성의 상상도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수도를 딱 정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이 정한 수도가 어디였을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예루살렘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둘러치고 있고요. 또 뒤에는 큰 산도 있고 앞에는 긴 절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이곳에 성을 여부수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죠. 시온성인데 시온의 성을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침략도 당하지 않고 남에게 정복당해 본 적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눈먼 사람, 장애인도 이 예루살렘 땅에서는 너를 물리칠 수 있다. 너희는 절대 우리 땅을 차지하지 못해. 다윗 또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전포고를 정말 강하게 여부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 정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냐면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 자막은 없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물 깃는 대로 올라가면 이 땅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시온성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뭐 침략은 받지 않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혼이라고 하는 높은 지대에 있는 그 샘에서 그 성까지 수로를 연결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수로를 연결해서 물이 통과해서 바로 성읍으로 흐르게끔 만든 수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여기를 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수로를 통해서 침략한 끝에 손쉽게 예루살렘의 성을 탈환하죠. 그리고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북쪽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남쪽 사람들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였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땅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기한 땅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높이 있는 시온의 성을 바라보면서 저긴 함부로 정복할 수 없겠구나. 그 땅은 정복하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정복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그 땅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세우신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긴 역사가 흘러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누가 십자가에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워지면서 오늘 대한민국 땅 김포 끝자락까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원래 망가진 땅, 정복할 수 없는 땅, 정복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땅이었지만 다윗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어떤 역사 이루셨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예루살렘도 상징적인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자기의 구원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자,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했다가 주동사가 아니라 함께 하셨다가 주동사입니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정복하기 전 예루살렘과 같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나의 이 내신 성적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와본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은 정복하기 전 예루살렘처럼 그죠? 힘든 상황에 무너져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나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친구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목사님은 목사다 보니까 친구 중에도 목사들이 많은데요. 한 친구가 최근에 인천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친구는 참 살아온 삶이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학폭을 당하고 고등학교 때는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도 당했었어요. 그래서 20살에 학교에서 만났을 때 완전히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인 친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공강 시간마다 학교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보내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이 친구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점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소외되어 본 경험이죠. 힘들었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힘든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너무 공감을 잘 해주는 거예요.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떤 그 개척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청빙을 받았네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던 그 시절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 교회를 떠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버려서 목사가 없는 그 교회 분들이 이분을 모셔가는 최근에 그래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친구도 없이 따돌림 당하고 그죠? 학폭도 당하고 정말 철저하게 망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인생에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또 내가 무언가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나 무너져 내렸거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나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예루살렘 땅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교훈적인 설교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그 워너비, 그 사람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결국 인정받는 왕이 되었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다윗이 정복한 그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제 삶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나가시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찬양인데 설교의 제목이 누가 내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였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만남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지겨울 수 있고 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와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높이 들려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에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인내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연단받고 믿음으로 준비되고 인격적으로 잘 성숙되는 그런 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을 헛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기다림 끝에 주님의 때가 임한다면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담아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도 성경과 비슷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하면서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께서 정하신 원칙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하신 말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등학교 그 학교의 생활이 기다림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기다림의 때가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때를 잘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인내의 때를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는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인내의 끝에 주께서 친구들을 들어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수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친구들의 믿음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도 최소 15년의 시간을 기다린 끝에서야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때부터야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지금 고등학교 시절이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아직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진리로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준비하시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믿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끝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단의 끝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이 시간을 주께서 복이 되는 시간으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높이 들려서 쓰임받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움을 전달해주고, 또 주님의 뜻을 실제로 이룰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서 그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고 귀한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인내하며 주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깨는 네,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우선 마이크 배터리가 거의 나갈 때가 됐는데 설교 때까지 안 끝나가지고 제가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배터리 끝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광고할 때 끝나지 않도록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과 보고 싶었다 친구야. 네,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자 친구야. 네. 오늘 말씀처럼 참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 과정에 잘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힘내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 친구가 있습니다. 새 친구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주원 친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우리 이모지 퀴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너무 쉬워. 진짜 너무 쉬워요. 요번에 진짜 너무 쉬워요. 진짜 지짐. 자, 바나나 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킥.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바나나 킥을 되게 좋아하는데 친구들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진짜 보면 따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평상시에 잘 참여 안 했던 친구들에게 좀 우선권을 주고 싶은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야, 이렇게 쉬울 수가. 정답. 아니요, 쉬워요, 쉬워요. 이건 단어. 나윤이? 금철이 뭐죠? 자. 정답. 네, 지민이. 아니, 지금 정답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 맞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네.
철야 예배, 철 예배.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밤에는 기도하라고 철야 예배, 철야 예배. 뒤에 게 중요한 거. 지금 나윤이가 사실 맞힌 건데 갑자기 금철이라고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철야 예배, 네. 금요 철야 예배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낮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혹은 열심히 학교에서 자거나 친구나 노시고 밤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되게 이거 되게 어려운데 비슷하면 맞은 걸로 해드릴게요. 비슷하면 맞은 걸로 해드릴게요. 지우 수능 잘 보자. 아니. 정답.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기 아니에요. 이 옛날 책도 있는데 잠깐만. 성경 읽고 기록하고 기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큐티하기 이거 이렇게 이거 좀 어려워. 그냥 좀 맞춰도 제발. 쓰는 기도 아니에요. 조금 비슷해.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야 이게? 너무 억지인가 보다. 미안해. 지금 이렇게까지 못 맞춘다는 건 내가 억지 부리겠다는 뜻인데 주일이 아닐 때도 기도하기보다 더 조금 근데 너무 지금 시작은 너무야. 너무 소름 끼쳤어. 소름이 빨리 받아. 여기 다 맞는 걸로 해줄게. 빨리.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할 것도 진짜 많아가지고 기도함이. 됐어. 미안해. 억지 부렸어. 미안해. 근데 제가 이거를 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쌤이 요즘에 제가 느끼는 바예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빠서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또 면접 준비해야 되고 또 입시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일상들 우리가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시는 건 혹은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라고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즘 제가 그저께도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 요즘에 기도를 잘 못하는 기도 철야 때 별로 안 보여요. 너무 아쉬워요. 마음에 너무 서글픔이 있어요. 정말 진짜 바쁘구나라는 마음과 동시에 이렇게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로 이 시간을 이겨내는 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입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저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승민 친구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별 나눔하도록 할 건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얘기해야 되죠. 오늘 못 오신 선생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판별 나눔하기 위해서 석재 지혜쌤 반은 동걸쌤 여기 동걸쌤 계시고 그 다음에 예빈쌤 반은 종인쌤이랑 합반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많지? 은송쌤 반은 동아쌤이랑 합반하면 되고요. 그리고 성욱쌤 준민쌤 반은 이쪽으로 오세요. 저랑 같이 잠깐 출석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빨리 보내줄게요. 자, 판별 나눔 하도록